용서, 회개와 용서의 달에 우리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용서 네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럼 용서 받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용서를 온전히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알지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며칠 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전호연 씨가 주인공으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좀 많이 나한 그런 것이요. 은혜를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봤는데 그 여인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교회를 나가게 되었죠.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자기를 늘 이렇게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서 감옥에 찾아가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난 당신에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전도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지도 않은 저 사람을 당신이 먼저 용서합니까? 이렇게 절규하듯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적이죠. 물론 이 영화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빈정거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사회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용서받은 사람들로서의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용서받았다라고 껍죽대는 그 모습을 아주 이렇게 참 정말로 비아냥거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공격적인 좀 들어야 할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했던 그런 내용인 것을 보면서 그래 현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실상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용서받았다고 얼마나 껍죽대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 그건 참 우리가 용서했는지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디가 먼저 출발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부터 출발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 말은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사함을 받은 자들,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남의 죄를 사하여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하여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네 단계가 확실히 회개할 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뒤집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발자취를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했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근데 용서 받는 방법을 제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도 없는데 받은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당사자이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용서를 받아야 될 자들에 대해서도 구분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용서의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 안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믿고, 그쵸? 그분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단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죄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으로부터,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호세아서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상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다 용서해 주셨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용서함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죄든지 먼저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의 요만한 죄과까지도 찾아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점에서 누구에게 잘못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는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두리뭉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뭘 용서해 달라고 하는지 모르고 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쵸?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하는 그런 그 나쁜 도벽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럴 때 내가 아무개 집사님의 볼펜을 훔쳤어요. 내가 아무개 뭐 집에 있는 뭐 그것을 뭐 슬쩍 가져왔어요. 뭐 구역 예배 갔다가 좋아 보여서 하나 들고 왔어요.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리뭉실 넘어가면 또다시 그런 죄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무엇이 자기가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뭐 대표 기도할 때 내가 뭐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죠? 개인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독대할 때에 나의 모든 죄악을 내 속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어쩌면 내 사랑하는 자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는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며 고백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엔 무슨 단계예요? 돌이키는 단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땡 끝났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탕자는 그저 돼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용기 있게 돌이켰죠. 회개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근데 이미 그 자리가 깊게 들어갔으면 다시 돌이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깊이 빠졌는데 거기서 헤어나오기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돌이킨다는 것. 또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참 이건 힘들더라고요. 예. 모든 것의 초점이 마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도 속이고 뭐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속이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약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데 그건 도박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속이면서 그 도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길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회개함이 없는 용서는 값싼 싸구려 은혜다. 거기 회개라고 하는 말 가운데 돌이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일에 계속해서 그러면서 또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다시 그 죄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다 하는 것처럼 돼지가 정말 그 목욕하고 다시 진흙탕에 뒹굴른다라고 표현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 그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고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에스겔서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선지자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촉구할 때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례에 따라서 이런 것 저런 것이 잘못됐구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찍어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인다. 그것은 우리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질렀던 그 사악한 길에 아주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 죄에서 굴렀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빠져나오는 것, 그것들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옛날 같은 그 삶을 다시 살지 않죠. 빠져나오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 깽단 부두목을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깽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이거는 내 짭이고 신앙은 신앙 아닙니까? 아니죠. 신앙은 우리들의 삶, 짭 같은 데서도 같이 연관되어서 돌이키면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지미 카터 대통령의 누이 대신 스테이플턴 여사님이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도색 잡지의 그 사장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펜트하우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 내 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증오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진멸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하는데 바울 사도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수고로 일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렇게 돌이키는 삶이 따라 나와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 이거는 진정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내 길을 이리 쭉 가기를 원하면서 용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네. 뭐 어떤 사람이 살이 너무나 쪄가지고 모든 성인병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식습성을 보면은 단 것 좋아하지요, 기름진 것 좋아하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찔리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 나 살 좀 빼게 하시고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뭐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단 것 좋아하지 말고 기름진 것 좋아하지 말고 그렇죠? 이런 삶이 수행되어질 때 같이 동행되어질 때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먹고도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자들과 그들의 양심을 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자기만 편하게 하려고 진정 회개하면서 자백하고 돌이키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터득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속임수, 마음속에 이런 두 마음을 품고 가지고 있는 속임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자백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따라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진정한 변화를 감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심중을 살피고 정말 내 삶에 일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돌이키는 그런 삶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백하고 돌이킨다는 것에 돌이킴에 더 깊은 설명이기도 하는데 돌이킴에 있어서 이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지난날 했던 잘못에 상응하는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집사님이랑 다퉜어요. 그래서 내가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우리 집사님이 나 목사니까 수 안 하겠지.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집사님을 때렸는데 이빨이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 집사님의 마음을 뒤집어 주셔서 경찰한테 신고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집사님 찾아가 내가 네요. 가다. 제가 치과 필요한 그런 돈을 대니까 같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 이게 정확하게 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 아까 밀양에서 그 사람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용서했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죽인 그 어머니한테 용서를 받아야 필요 없다. 그 잘못된 그런 생활을 그렇게 하면 자기가 용을 받다고 회도 뿌리지 말는 거예요. 그거는 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다들 있잖아. 하나님의 돈을 까먹었어. 하나님의 시간을 까먹었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했어. 하지 말라는 걸 했어.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면 다시 도실 있는 것은 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해결하라 해요. 그렇지만 해결하죠. 하나님의 어디게 잘못이야? 그래서 도렸죠? 어디니까 아버지 나가. 아버지 물고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당사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얍삭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쵸? 회개에 진 깊이 하지 않고 그렇게 편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감옥에 하나님 용서했다고 외치는 거 똑같죠. 아니요. 우리가 못했다고 기억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말 정말 엄청난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것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일은 이렇게 개혁인 것만 우리가 이 국가 살면서 사실은 승리에 있어서 그렇죠. 또 모든 데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그렇게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정말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어제는 그냥 수술할 때 있잖아요. 부지진 죄. 참 그거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자 중에 성자인 것 같아요. 성자.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스개 짓을 차해가지고 다 절면서 없는 흉내를 많이 살리다. 그러니까 내가 길 가다 있는 그 해를 너무 심하니까 다리를 또 걸어야 그렇게 가가지고 다루도 많이 같이 가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섬뜩해요. 보니까 그 마을에 어떤 처녀가 있는데 다리를 절어요. 아이고. 내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참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내가 다리를 내 산으로 삐가지고 다리 아파서 정말 진짜 울면서 이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절대로 나는 앞으로 그러한 장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못한 것은 그분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해요. 못해요. 참 큰 기가 피요. 감사한 것은 내가 중에 그 손을 내려고 한 거지. 내가 못한 하나님의 회개해서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여인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책임지고 나랑 결혼해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갚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빚을 청산해야 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개의 범주에 놓지 않는 것,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아들과의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잘못한 것 죄가에 대해서 벌금을 지불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다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회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온수까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참 그렇게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까지 나가는 그런 것까지도 행하는 그러한 그 죄가를 갚는 것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부담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목회하면서 일반 성도님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악한 감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니까. 또는 양이 아니면 일이 짐승이니까. 죄송합니다. 그 짐승들하고 뭐 상대해봐야 뭐 그냥 흘러 넘어가는데 목회자들끼리의 관계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 중에서 내 뒤통수를 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를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그놈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멘. 앞으로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멘.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텐데 그냥 하고 그러나 솔직한 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추천은 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아직은 내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에 있어서 원수라도 원수 그 사람 만나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내 돈 떼어먹어.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한다고 그 사람 속여주면 안 돼. 그렇죠?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지혜롭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정말
당당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차별하고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거 구별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같이 대하면서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들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저는 항상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윤리관에 대해서 말씀 중에 하나씩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물론 이것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많이 드는데 어떤 그 소설가 피에르 파센이라고 하는 그분이 화란의 작가가 우리들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에서 한 자매 남매죠. 누나와 남동생. 이 그 우고린이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꼽춥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지 이혼했는지 모르고 그 어머니는 술고래가 되어서 그 누이가 그쵸? 열심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직장 생활해서 그 우고린이라고 하는 그 꼽추 동생을 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고린은 상당히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놀려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근데 누이가 그 소매치기로 도둑으로 몰려서 이제 형을 살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소랑케라고 하는 이 누이가 이제 그 형을 살고 나왔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랑케가 몸을 팔아서 장녀가 되어서 그렇게 우고린 자기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우고린을 둘러싸고 니네 누나가 동전 한 입씩 받고 너와 그렇게 몸을 팔아서 너와 네 가족이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에 대하여 돌로 쳐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끝내는 견딜 수 없었던 이 꼽추가 강에 빠져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누나도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마을의 신부가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두 남매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타살입니다. 당신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톨릭 신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로맨 캐토릭이나 이런 식으로 의미하지 않고 교인들 아닙니까?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창녀의 가정이네. 그러면서 지네들은 그 창녀한테 가면서 말이죠. 안 그런 척 그렇게 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던 것 다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똑같이 그 마을에서 일어난 것이죠. 참 그래서 그 신부가 추도 설교에서 이렇게 통곡하며 설교합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나에게 너의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떼였습니다. 늑대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느 교회도 몇만 명이 있고 어느 교회도 몇천 명이 있고 어느 교회도 몇십 명씩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아니다. 늑대 떼들만 득실득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의 진정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회개의 정말 마지막 단계인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라고요? 이웃을 용서했는가? 이웃을 포용했는가? 이게 완전히 회개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이야기는 사실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저기를 1만 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은 얼마만큼 빚을 졌냐면 정말 인생을 100년으로 삼아가지고, 그쵸? 100년 동안 일만 죽도록 해서 갚아가지고도 그 생애가 30번인가 30만 번인가 그렇게 그 생애를 계속해서 갚아도 모자랄 그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네. 그만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빚은 탕감받을 수밖에 탕감받아야만 그렇게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큰 돈이죠. 한 데나리온을 하루에 품삯으로 하면 100일 동안 일한 것을 빚졌으니까 한 10,000불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도 큰 빚이죠. 근데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거 하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럼 네가 진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나타나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웃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세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과 또 책임 전가와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찼습니다. 이건 아직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용서함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용서받은 것처럼 속고 지내며 하나님 앞에 정말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속고 지내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용서받지 못한 큰 무게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그건 내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증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그래서 많은 기독교적 심리학자들은 그걸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쓴뿌리라고 하는 것을 뭐 이상하게 해서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뭐 화를 당한 거, 매를 맞은 거, 형제들에게 뭐 이렇게 한 것, 그런 것들을 쓴뿌리로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성경적인 쓴뿌리는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식이에요. 프로이드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큰 정신적인 건강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고민이 뭐라고요? 그거는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죄의식. 왜 죄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리고 나에게 당사자들한테 다 죄 용서해 줬으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머니한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어머니가 그래도 용서해 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용서해 줬으면 된 거 아니야. 아멘. 예.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니까요. 우리 형제가 11명이에요. 그렇죠? 11명인데 우리 그 형제들 그 형수님 중에 한 분 때문에 많이 이러고 저러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제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저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사는지 몰라요. 툴툴 털어버리는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어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배반당하고 모욕당하고 참 제가 그래서 그 부목사님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앞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뒤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내 욕을 하고 다녔는지 사람들이 다 나한테 다 들어오잖아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아주 괘씸한 거야.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잘해줬는데 그 배반당했을 때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 이게 자꾸만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그래서 못할 지경까지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히려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는, 포용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화란의 한 여자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갈 거예요. 먼저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분의 그 부모님들이 정말 그 유태인들을 2차 대전 때에 숨겨줬어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의 화해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에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독일의 초청을 받아서 또 용서에 대한 화해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 자기 부모를 죽인 나치 그 사람들도 용서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분의 용서가 파워풀하겠어요. 그 메시지가 파워풀하겠어요. 그래서 막 그분이 가서 집회하는 데마다 막 그냥 울음바다가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악수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자기 부모를 죽인 그 사람이 거기 악수를 자기한테 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도 알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용서를 못 하겠는 거야. 화해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부모를 자기 눈앞에서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용서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악수를 못 해요. 얼마 동안 못 한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네가 화해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전한다고? 그때에 완전히 코리덴 붐 여사께서 깨져서 진정 화해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그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함과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끝까지 우리들의 죄악을 다 내놓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용서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이룩하지 않으면 자백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 다음에 빚을 갚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까지 나아가 이런 네 가지 단계를 다 이룩하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이제는 주님 앞에 참 용서받는 자들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쉬운 것 같았는데 이렇게 진정한 용서는 완전히 4단계가 다 끝난 후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자백하오니 그때그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돌이키오니 나의 잘못된 모든 습관과 죄악에서 돌이킬 때에 그 길로 다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갚을 수 있도록 하셔서 완전히 내 죄가가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면서 이 놀라운 용서에 완전 무결한 그런 해결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용서를 온전히 이룬 자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